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임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남성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경칩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올 것 같은 날씨였던 것 같은데 지난주는 3월이라는 달이 무색하게 눈과 비로 다시 추워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사순절의 그 고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영적인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기지개 쭉 펴고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더욱 찬란한 부활의 봄,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봄을 기다리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남성교회로 나와주신 성도님들도 댓글로 이름과 반가운 인사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네, 봄은 반드시 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다립시다. 네, 부활의 봄을 나 혼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다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더욱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게임을 지나칠 수는 없겠죠. 지난 3주 동안 매일 눈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게임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귀로 집중하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좀 어르신들이 계셔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우리 한번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잘 소리를 분별해 보자는 의미로 노래 맞추기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찬송가가 섞여져 있는 음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가 섞여져 있는지 맞추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우리 한번 연습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어떤 찬송가가 섞여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멈춰주세요. 네, 어떤 거가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그쵸, 내가 매일 기쁘게. 네, 내가 매일 기쁘게. 또 네, 너무 빨리 정답을 띄워주셨네요 우리 방송실. 네, 나의 사랑하는 책. 이거 두 곡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우리 다음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덕이시면서 네, 잠 멈춰주세요. 네,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시겠나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아,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네, 우리 요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두 가지 곡이 섞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연습, 다음 게임도 한번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들려주세요.
아니 2번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멈춰주세요. 네,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좋습니다. 또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네, 이렇게 두 곡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거긴 세 가지 곡이 섞여져 있어서요,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집중이 되셨나요? 오히려 더 마음이 어려워지신 것은 아닌지, 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차게 오늘 유 4인 4색 수요 성경 공부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4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두 문장의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난주 간구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저 새벽 기도가 끝나는 시간에 혹은 목사님의 축도가 없을 때 대신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기도문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간구해야 할 간구, 그리고 온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문으로 여겨지고 계시는지, 좀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에 3번 아침, 저녁, 점심, 저녁에 그 시간 속에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깊어져 가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남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세례교인들만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문입니다. 그만큼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성시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2000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범이 되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기도문이었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지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화면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예수님 자신,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관계성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질서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 그 단어입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해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강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로까지 이제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 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살펴볼 때 언제 그 나라가 임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예수님 혹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고 있어서 물어봤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재, 도래가
전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물어본 것이었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들도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그 희망을 품었던 것이죠. 먼 옛날 다윗 왕처럼 자신들을 강력하게 이끌어줄 그 지도자가 있는 나라,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는지 묻고 있는 것이었죠. 즉,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는 가르치실 때 그 기도 속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회복된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징조,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볼 때, 그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이 마음속 혹은 너희 가운데 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즉 공동체 사이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 중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다라고 말이죠. 이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언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위한 예비하심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해당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 임하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의미를 확장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관계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스탠리 하워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다. 이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누구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누구를 우리의 메시아로 섬길 것인가 하는 그거에 대한 문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생길까요?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영혼의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 그리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이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고백을 세례를 통해서도 하게 되죠.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참여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세례가 단순히 하나의 세레머니, 단순히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오늘 성경 공부 속에서도 말씀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민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민 가는 것이죠. 입국 절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누리게 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관계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의 나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질서로서의 의미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를 알고 계십니까? 국가의 3요소를 알고 계십니까? 영토, 국민, 주권.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이죠. 그리고 그 국가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법입니다. 법. 그 법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기도 하죠. 저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치 과목을 배웠었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헌법의 서문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의 역사를 배워가는 것이었죠. 그 서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질서 그리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하늘이라는 것과 의미가 연결되어지면서 이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이 여기서 말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 그 법으로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은 결코 내세의 신앙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구의 질서 속에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국가에는 국민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국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되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신앙의 기준을 갖고서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기준, 그리고 분명한 선, 그 국민을 규정하는 분명한 선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은 인종, 성별, 경제, 그리고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라는 차이 등으로 서로를 가르고 구분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가 되었죠. 이 질서는 어느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서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구분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민을 간다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지켜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질서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질서는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할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겠다는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궁에 궁녀가 있습니다. 그 궁녀가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승은이라고 합니다. 궁녀들이 왕의 눈에 띄어서 후궁이 되는 것을 승은이라고 하죠. 왕의 승은을 받았으면 이제 궁녀는 궁녀가 아니라 후궁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후궁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궁의 법도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심지어 승은을 받는 규칙도 따로 있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이 그 여인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합당한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높여주는 일인 것이었죠. 이제 일개 궁녀가 아니라 왕의 여인, 왕의 부인으로서, 후궁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법도를 배우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무가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일,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당연히 살아가야 하는 법도를 지키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즉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그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간구를 할 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님 질서,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작고 약함이 크고 강함이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두 가지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이죠. 겨자씨,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이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처음은 작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강함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반죽을 할 때 조금 넣어뒀을 뿐인데 그 조금 들어간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품고 있죠. 그저 가루일 뿐인데 말이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작고 약해 보이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강함의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도 누룩도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생명력, 그리고 그 안에 품고 있는 다른 것들을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힘,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반전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음으로 더 기뻐했던 목자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습니다. 드라크마 10개 중 1개를 잃어버렸다가 그 9개보다도 그 1개를 다시 찾았을 때 기쁨, 더 큰 기쁨이 있다는 은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숨겨져 있습니다. 선량하고 아버지 말에 묵묵히 순종했던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 유산을 탕진하는 동안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열심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죄 많은 세리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겸손한 기도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러한 반전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작고 작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인류 전체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질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는 이 세상의 것과 다른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평화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며, 팔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처음으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질서가 임한 세상, 모든 동물과 가장 약한 어린아이가 함께 뛰노는 그 평화의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의 평화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다스려야 이 세상이 평화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된 평화를 위해서 핵 혹은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은혜가 담겨져 있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을 이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팔복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팔복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세상은 여전히 물질을 이야기하고 빠름을 이야기하며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이 순간 임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방법들이 사라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악인들이 떵떵대며 잘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수의 시기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면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지금 이 땅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러하죠.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또 한 번 청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밭으로, 자신의 사업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죠. 그러자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시킵니다. 악한 자, 선한 자나 모두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마지막까지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 2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며 비유가 마무리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것, 바로 세례를 받아 의인이라는 그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드러나는 곳이라면, 그 사랑이 증오와 악을 이기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이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의 사명, 그 사랑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현실이 되는 곳,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선포되는 곳, 갇힌 사람이 풀려나는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이 땅에서의 질서를 향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분명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수많은 아기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주인을
이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잠시 맛보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고 악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매일같이 간구하며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란 예수님이며 질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나 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끝내고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간구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악한 영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길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질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